로마서 5장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17문부터 20문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부교역자 생활할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교리 강해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성도님들과 해야 되겠다고 쭉 생각은 해왔지만 이제 한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시도를 한 적은 없어서 여러분과 처음 이제 제가 이 교리 강해를 하는 것인데, 이제 이거를 너무 하나하나 단어 다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가 뭐 인식이 어떻고 뭐가 저떻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너무 어려우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하나 깊게 파는 학문적인 이 강의를 해야 될까, 은혜 버전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버전의 걸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자에 조금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금 내용을 쉽게 하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 17과 18과 19과 20과 하나하나 막 단어 가지고 막 설명하고 이러다 보면 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알아가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중요한 부분들은 뭐 면밀하게 하겠지만 또 이렇게 같이 합쳐서 나눌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타락의 결과, 죄악의 비참함, 그리고 은혜 언약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문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타락에 대해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앞서 이제 인간의 타락, 즉 풀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오늘 내용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두 가지 단어입니다. 타락이란 뭐냐? 죄악됨과 비참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악됨, 비참함. 이 두 가지 내용이 타락의 속성입니다. 타락의 상태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집 나간 탕자가 이 타락의 속성, 본성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죠. 집을 나가는 것 자체, 아버지에게 나의 몫을 주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나의 몫을 주십시오, 유산을 나눈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를 이제 전제로 하는 것인데, 나에게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 하는 말에는 아버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아주 패륜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 이것이 곧 타락입니다. 타락. 자, 그러한 타락 이후에 이 집 나간 탕자가 어떤 삶을 살았죠? 창기들과 흥청망청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죠. 이것을 죄악됨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타락한 이후에 살아가면서 항상 그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잠깐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그 삶이 어떻게 되죠? 돼지 지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골아야 되는 그런 상태. 이게 곧 뭐죠?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게 되는 타락의 상태는 죄악됨과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상태라는 겁니다. 죄악됨과 비참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18문, 19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는 죄악됨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사람이 타락에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책, 원의의 상실, 그의 전 속성의 부패에 있는데 보통 원죄라고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의 범죄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악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전에 그 지존파라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지존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흉악범이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명할 때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많이 진단을 했더랬습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된 부모로부터의 양육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학대받았고 제대로 된 교육 과정에서 돌봄을 경험하지 못했고 등등등 이렇게 해서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배경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흉악범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 거죠. 사람이 범죄에 좋지 않은 환경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회 환경적인 분석이죠.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냐, 그 사람의 죄는 어디서 발생한 것이냐 이것을 판단할 때 무엇을 많이 보냐면 사회적으로 어떻느냐, 그 사람이 어떻느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교육의 적절한 제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원인을 아주 다르게 봅니다.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바라보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여러분 뭘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인된 인간 안에는 그 어떤 해결책도 없다.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힘, 즉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부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그 죄된 상태 가운데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 사회환경적인 요인은 두 번째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대한 해답은 인간의 죄악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 죄악됨을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유인물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번을 한번 보실까요? 죄책이라고 돼 있죠.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태. 인간의 죄악됨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죄책,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태. 여러분 죄를 지면 뭐가 따라오죠? 책임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유인물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오는 책임이 뭐죠? 반드시 죽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책임인데 성경은 세 가지로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셋째는 지옥의 형벌로 인한 영원한 죽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죄가를 똑같이 물려받고 있는 원죄를 받고 있는 우리 또한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지옥의 형벌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죄에 대한 책임으로 지도록 되었습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상태예요. 두 번째 죄악됨의 의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의의 상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영적인 지식이 없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도 없는 상태.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성 전체가 부패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정의의 부패,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자, 이 본성 전체가 부패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지니는 모든 속성이 부패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고 온전한 거룩함이 어디에도 없다. 이게 본성 전체의 부패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람이 지니는 모든 속성이 부패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고 온전한 거룩함이 어디에도 없다.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혹자는 여러분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 그 정도는 아닌데. 죄 안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 내용을 들으면 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부패했나? 나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악하게 살지도 않는데,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참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악하게 살지 않는데 할 때 다른 사람이 기준인 것이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악하게 안 사는데 TV에 나오는 지존파 같은 흉악자들보다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할 때 내가 괜찮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비교 대상은 뭐예요? 기준이 사회에 있는 법, 기준이 그건 거죠. 그것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부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 부패하지 않은 건 아니죠.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절대적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에 비했을 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남자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들고 서 있는 거죠. 나는 이 여자보다는 깨끗해. 나는 이 여자보다는 좀 나아. 그때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구도 치지 못했어요. 왜죠? 다 똑같기 때문이죠. 똑같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보다 의로운 사람은 돌로 쳐라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돌 던질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조강지처 한 명만 데리고 진짜 이 여자만 사랑하고 지금까지 살았어. 나는 내 아들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좋은 아버지였고 나는 너무 가정적으로 잘하고 살았어. 이 가늠한 여인, 가정을 파괴하는 여인, 돌 던질 수 있어요. 왜요? 비교 대상이 그 여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죄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할 만한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품은 것들조차도 죄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게 곧 간음이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곧 살인이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만 가져도 그게 곧 도둑질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부패했냐 아니냐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회 통념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선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모든 실제적인 범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뭐라 그랬죠? 자범죄. 실제적인 범죄,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자연과의 관계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그러한 자범죄들,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의 죄악됨은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원의의 상실, 본성 전체의 부패, 그리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는 우리의 자범죄, 이러한 죄악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뤘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이 죄악됨 가운데 있고, 두 번째 다룰 내용은 비참함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뒷장을 보시면 19번째 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예, 내용만 읽으셔도 비참하죠. 내용만 읽어도 비참해요. 여기서는 이제 밑줄을 세 가지로 그어놨죠. 첫째, 우리의 비참함은 뭔가? 타락으로 인해 교제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 교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창세기 3장 7절, 우리 유인물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졌는데 뭘 알게 됐죠?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몸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우리는 보통 이제 밝아지면 조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밝아진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알게 됐다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었던 건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지더니 문제 아닌 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친한 관계예요. 막 그냥 뭐 되게 편하게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이제 조금 틀어졌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날 예전처럼 말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게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버려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달라요.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아무 문제 아니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부 관계는 눈이 좀 멀어 있어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와 성도님들의 관계도 좀 이 눈이 좀 멀어 있어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이 눈이 밝아져 버리면 뭐가 보여요? 서로의 흠이 보이고 죄책이 보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물론 보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눈이 좀 흐릿하게 해주셔서 서로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서로에 대한 흠을 잡고 결국은 자기들 본성에 있었던 열등감들이 폭발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타락으로 인해서 교제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 8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피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이후에 부르시죠. 이후에 어딨냐 부르십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기척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버렸어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인기척 듣고 숨는 거는 누가 하는 행동이죠? 범죄한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도둑이 하는 행동입니다. 죄인들의 특성이죠. 이게 관계의 단절입니다. 곧, 그리고 아까 살폈던 것처럼 이것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인간의 비참함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됐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어떤 저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저주. 이 코로나가 저주죠. 그죠?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 자연을 훼손하고 무분별하게 착취했던 인간의 그러한 행동에 대한 대가가 오는 것이죠. 자연 세계의 오염이 원인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저주예요. 지금 열돔 현상이라고 뉴스에서 많이 떠들어대죠. 빙하는 녹고 온 세계 어디는 폭염, 어디는 가뭄, 어디는 홍수, 이러한 기상이변들, 인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내리신 저주입니다. 남자는 일하는 고통, 평생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쳐나가야 되는 인생,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결국 종국에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성에 갇혀버린 인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한한 걸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은 없으니까 무한하다, 이게 감은 잘 안 오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단어적으로 무한한 걸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00년이라는 시간에 딱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저주 아닙니까? 영원을 살 수 있었는데 100년에 딱 갇혀버렸어요. 이것이 범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유한성에 갇혀버린 인생. 세 번째, 살아서의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지옥의 고통. 사람의 불행은 저주에서 끝나지 않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동산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동산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나니 가족에게 비참한 일이 찾아옵니다. 즉시로. 어떤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해서 낳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동생을 죽여요. 최초의 살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뉴스에서 뉴스만 틀면 살인 사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게 비참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인류가 최초의 살인인데 형이 아우를 죽였다. 우리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으리라고 짐작되십니까? 그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상기하면서 자신들의 그 바르지 못했던 선택으로 인해서 자식 간의 살인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들이 오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을 대하면서. 이게 비참함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에덴 동산 같은 멋진 동산을 만들어 보고자 애쓰며 살았겠죠. 성경 그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가축 치는 일,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일,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 이렇게 하면서 문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비참함이 숨어 있어요.
그런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결국 또 무엇을 낳습니까? 철을 만들어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만들고 도시 문명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면서 쓸어 담다 보니까 자연으로부터의 지금과 같은 역습을 당하고, 이 인간 비참함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죄송합니다, 저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좀 더 비참한 이야기 할까요? 이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결국은 죽는데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으로 인한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에 따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에 빠진 인간은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맛보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이것이 죄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비참한 이야기만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죄악됨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나는 이 죄악됨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매일같이 아이고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냐 그러고 살 건 아니지만, 그렇고 살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언제든지 죄악됨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죄가 깊은 곳에 뭐가 크다? 은혜도 깊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 20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들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단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언약. 앞에서는 어떤 언약을 여러분 살펴봤죠? 한 5년 있다가 다시 또 이거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생명 언약이라고도 했고, 행위 언약, 선악과를 딱 하나님 놓으시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약속하신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자녀들의 순종에 대해 축복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 약속이 선악과로 표현이 됐죠. 이 행위 언약의 조건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그런데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완전한 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는 것을 선택했고, 타락으로 죄악됨과 비참함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은커녕 작은 순종도 할 수 없는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방금까지 이제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죄와 죄악됨과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책과 전 속성의 부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값과 더러움을 대신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부패에 빠진 인간이, 그 어느 것 하나 선한 게 없는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선한 게 1이라도 있어야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그 구원 사역이 날 위한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완전히 전적 부패라는 것은 선한 거 하나 찾아볼 수 없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건데, 그런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있는 작은 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한 구원을 성령님을 통해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인생에 있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와 가졌던 그 죄의 거래를 일순간에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획득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는 것,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 나는 받을 만하지 않은데, 나는 전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것 때문에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 그것이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비참한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타락의 죄악됨과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구원해 주셨다. 뭐 살만하기는 한데, 뭐 그냥 하루하루 살만한데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신대, 요 정도로 생각하면은요, 구원의 의미가 10%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서서 계속해서 그런 비참한 상태, 죄악됨의 상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거기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게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대학 보내줘, 돈 많이 벌게 해주셔, 좋은 집 장만하게 해주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를 그러한 죄악됨과 비참함 가운데 건져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서 인생 100년 살면서 온갖 비참함을 경험하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감사해도 그거를 갚을 수 없는 게 그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죄악됨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나의 인생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론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론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신문에 이 비참함의 죄악됨과 비참함의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언약을 주셨다.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뤘는데,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의 내용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에 대해서 이 한 주간도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